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잡다한 모든 죄악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휴거와 6가지 비유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들림을 받는데 교회 안에는 2가지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첫 장면은 인자가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행차를 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쫙 줄을 서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실 때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 보좌에서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체로 나타나면서 보좌도 함께 내려오는 것과 같이 자기의 영광이 그대로 비추면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에 현재 8억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약 10억이 넘을 텐데 여기는 전 세계에 8억 민족을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며 원어로는 판타타 에트네라고 해서 모든 족속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설교를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분류의 기준에 따라 1만 2천 개라고도 하고 2만 4천 개라고도 하는데 각 어느 족속 중에 하나님이 천국 메시지가 전파되는데 그 한 족속에 20만 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만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속에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며 족속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이지 개인별로 구원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족속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으며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각 족속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데 두 가지 크리스찬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농사의 한 모습이며 너는 양, 너는 염소라고 하는 목자와 같죠. 성경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양보다 염소가 훨씬 많으며 그 속에서 양을 골라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양들아, 너희에게 내가 줄 상급이 있는데 나라라는 것이며 많은 우주를 말하고 결국 피지배자보다는 지배자가 훨씬 적을 것이며 우리들은 흔히 크리스찬은 전부가 다 왕노릇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배계급은 소수이며 천국은 나라이므로 이 소수는 내가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것으로 예정론이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천국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할 것이며 이렇게 소수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소수의 크리스찬이 어떤 근거로 양으로 분별을 받는지 양이 되는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요. 첫째, 줄일 때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목마를 때입니다. 마실 것을 주었고,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입니다. 영접하였고,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39절에서는 겸손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6가지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예정론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은 예수와 같으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나를 버리는 자라고 하시면서 크리스찬들끼리 연합을 시켰으며 내가 줄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우즈베키스탄에 굶주린 자들이 잔뜩 있는데 그 속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그들이 영적 양식에 줄이고 있고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 있고 또 나그네 되어서 목표 없는 또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적으로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성령님을 부어주고 처음 우리가 배운 5가지의 비유와 같으며 영적으로 영접하게 하고 옷을 입혀주고 병도 고쳐주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양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할 때 바울은 내가 언제 핍박하였느냐고 하자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작은 예수이며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중국, 네팔, 미얀마 등의 구원받을 작은 예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6가지 조건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으로 양과 염소로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6가지를 놓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주의에 보면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이죠. 육적인 부분에서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나라에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회적인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 염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어렵고 하는데 부정을 위해 데모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두 번째,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1974년 세계 로잔 대회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약 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이 문제였으며 과연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부분이 전도와 선교가 먼저인지에 대해 신학자들이 보름간 의견을 나누다가 점진적인 결론을 이 사회적 책임과 전도, 선교는 같이 가야 하며 그동안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만을 가치가 있지 육과 혼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하지만 둘 다 동시에 같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먼저 하자는 그룹과 육과 혼적인 부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룹이 있었지만 결국 목적은 전도, 선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육과 혼적인 부분을 하면서 전도, 선교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를 들어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복음 전하기 전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먼저 주다 보면
나중에는 복음에 대한 것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감리교 쪽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전도 선교보다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정동교회를 짓고는 대제학당, 이화학당, YMCA 등을 만들면서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독립투사들, 근대 한국 지도자들이 감리교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교회 개척 부분에서 약하였고 장로교는 그와 반대로 네디우스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전도 선교 쪽에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효과가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도입하여 교회 개척, 교회 성장에 치중하여 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선교를 하면서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잘 다스려야 하며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옷과 먹을 것 등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한쪽을 우리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면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은 하루 두 끼만 주고 배부르지 않게 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자 이들이 너무 배부르면 영적으로 나태해진다고 하여 제가 잔소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바란스를 잘 맞춰서 전도 또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의 말씀으로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여 눈길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그 말씀으로 전적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앞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오니 이 기뻐 받으시는 복음 전도의 일을 꼭 열심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